오늘 우리가 함께 읽기는 2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 다룰 이야기는 레위기 21장과 레위기 22장까지 두 개 장을 한 번에 다루려고 합니다. 왜 이게 두 개 장을 한 번에 다루느냐? 이 두 개 장이 공통적으로 제사장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넓게는 레위기 11장부터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삶의 규례들. 좁게 따지면 레위기 17장부터 지난 시간 레위기 20장까지 이어갔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의 여러 모습들에 관한 내용이 지난 시간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레위기 21장과 레위기 22장은 크게 보면 비슷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규례인데 그 대상이 이번에는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그 구조는 레위기에서 이미 익숙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들 물론 기억하시겠죠. 네, 우리 1월 달에 살펴봤던 레위기의 5가지 제사 부분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6장 초반부까지였는데요. 레위기의 그 5가지 제사가 온 백성들을 위한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6장 중반부부터는 또다시 5가지 제사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제사장들을 위한 5가지 규례였죠. 그러니까 레위기가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 먼저는 온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에게 해당하는, 특별히 이제 구별되는 제사장들을 위한 규례가 이런 식으로 덧붙여집니다. 이게 그 오늘 본문에처럼 거룩한 삶을 위한 규정에도 이 구조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한번 잠깐 떠올려 보죠. 온 백성을 위한 거룩한 삶을 위한 규례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고기를 먹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별히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상들 앞에 가서 우상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한 밥상에서 그 기쁨을 나누라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내용은 그 땅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그 땅의 가증한 풍속이란 어떤 것이었냐면 주로 그 금지되어 있는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통하여서 그 땅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거룩한 삶이란 2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난 시간 20장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특별히 사형에 처해질 만한 무거운 죄. 그런데 이런 죄는 그 땅의 백성들이 그냥 못 본 채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그 땅의 백성들이 그것을 처리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졌습니다. 21장과 22장에서는 이렇게 앞에서 온 백성들을 대상으로 주어졌던 거룩한 삶의 규례가 제사장들을 상대로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앞서서 나왔던 내용들과 비슷비슷합니다. 결혼에 관련된 내용,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내용, 그 땅의 그 음식을 먹는 일과 관련된 내용, 사실 이런 것들 앞서서 다 언급했던 내용들이죠. 그런데 비슷하긴 하나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닙니다.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대상이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만 관련된 내용, 또 제사장들이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 내용들이 21장, 22장에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조금 빨리 21장과 22장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레위기 21장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주제는 우리가 함께 읽기도 했지만 장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그 시신을 직접 만짐으로써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라는 명령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더럽히다라는 말은 의식적으로 부정해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상태로 그대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의미죠. 죽음은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세상에 들어온 것이 죽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여기서 그 정결하고 부정하고 할 때 그 부정함이나 여기에서 더럽히다라고 할 때 이 더럽힘이나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사실 시체를 만지면, 죽은 것을 만지면 부정해진다라는 규례는 앞서서 온 백성들을 향한 내용에도 들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부정해지는데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경우에는 사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것을 알아도 사체를 만져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사체를 옮기고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그 부정함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는지 추가적인 설명이 이제 붙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만져야 하니까 장례를 치르려면. 그런데 제사장의 경우에는 아예 만지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만졌을 때 거룩해지는지 그런 규례가 굳이 덧붙여져 있지 않습니다. 아예 만지지 말라는 것이지. 직접 참여해서 그 시신을 만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더 엄격한 제한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가족의 장례를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체에 접촉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몇 절 더 내려와서 레위기 21장 10절 11절을 보면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이마저도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 대제사장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음으로써 슬픔을 표시하지도 말고 어떤 시체에도 심지어 그의 부모가 죽었을 때 부모로 말미암았어도 그 시체로 인한 부정함을 입지 않도록 하라는 아주 엄격한 명령이 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들은 가족들의 경우에 한해서 시체에 접촉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대제사장은 가족들도 심지어 그의 부모의 시신으로도 부정해지지 않도록 구별되어야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 에스겔 24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기도 했거든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제사장에게나 해당하는 아주 엄격한 규정인데 그걸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에스겔에게 적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대제사장이었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 당시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왔던 그 포로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대표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에스겔이 인정받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제사장에게 일반 백성들보다 또 일반 제사장들보다 더욱 엄격한 제한이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러하다면 대제사장은 그런 제사장들 중에서도 가장 어른이자 모든 제사장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더욱 모든 부정함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제사장들은 머리털이나 수염을 특이하게 깎거나 피부의 일부를 그 칼로 베는 시계, 이건 그 땅의 장례 풍속입니다. 그 땅의 장례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명령이 붙여져 있습니다. 사실 이건 앞서서 레위기 19장 27절 28절에 온 백성들에게도 금지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백성들에게 금지된 건 제사장들에게도 당연히 금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백성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구별되어서 살도록 명령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례와 관련돼서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주제가 결혼입니다. 앞서 백성들의 경우에는 삼촌 이내에 가까운 친족과 성적 결합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에게도 당연히 이런 관계는 금지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제사장들에겐 추가적인 금지 규정이 더 주어집니다. 21장 7절을 보면 제사장들은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혼당한 여인과의 결혼도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 당시 이혼의 사유로 성경에 나오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간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으로 인한 부정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경우에는 금지된 성적 접촉을 통해서 부정해질 수 있으니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 삼촌 이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어떤 부정한 일을 행하는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그들과 한 몸이 되고 함께 부정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경계하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금지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한 부정함까지도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
홀로 남은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제사장들에게는 허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14절을 보면 대제사장에 관해서는 과부와 결혼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데 일반 제사장의 경우에는 이런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들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에는 그런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았는데 대제사장은 그것보다 더 엄격한 구별이 요구되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레위 지파나 아니면 그 계보가 아닌 그 가문이 아닌 다른 가문의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와서 대제사장 계보에 그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제사장은 이번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일반 백성들보다 제사장은 결혼에 있어서도 더 엄격한 제한과 구별이 있었고 대제사장은 그것보다 더 엄격한 구별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등장하는 내용은 선천적으로나 혹은 후천적으로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두드러지는, 눈으로 보기에 두드러지는 외상을 입거나 장애를 갖게 된 제사장들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이런 이들은 제사장 직분은 세습되는 거니까 아버지 아들에게 이어서 이어지는 거니까 이들도 제사장이라고 불리는데 이들이 직접 제사에 참여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증상들을 보면 그 홀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런 장애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가 나가서 직접 혼자서 제사장 업무를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 업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배제되었으나 특권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들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은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성물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일체의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물은 그 중에서도 곡식이나 음식물 형태로 된 것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의식적으로 정결한 상태이기만 하다면 장애가 있던 무슨 상처가 있던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온 그 성물을 받아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제사장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제사장들이 무엇을 먹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용이 22장으로 이어집니다. 2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럼 누가 성물을 먹을 수 있고 누구는 성물을 먹을 수 없는가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제사장들은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임으로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따로 시간을 내서 밭을 갈거나 소나 양을 치거나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기초적인 생계는 오직 성소에 드려진 제물과 헌물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의 가족들이죠. 제사장의 아내, 제사장의 아들과 딸들, 제사장 가문에서 일하는 그 집 안에서 일어나는 종들까지도 이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집에 월급 봉투를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일해서 뭔가를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소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져다가 그 가족들의 생계를 부양해야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일반 백성들의 경우에는 이 성물을 먹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규정들을 보면 일반 백성들이 혹시나 모르고 이 성물을 먹었을 경우에는 자신이 먹은 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숫 양과 함께 속건제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만큼 엄격하게 성물을 먹는 것이 금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성물을 먹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나서 또 다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그러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제물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물이라는 것이 다 하나님께 바친 제물 중에서 나오는 거니까 성물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와 관련된 하나님께 제물 바칠 때 그 제물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설명이 된다는 거죠. 레위기 22장 17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자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레위기의 주요 구조가 먼저 어떤 주제가 나오면 백성들을 위한 규례 나오고 그 다음 제사장을 위한 규례가 덧붙여진다라고 했는데 또 한 가지 레위기의 주요 구조가 무엇이냐면 어떤 설명을 하다가 그 주제와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바로 뒤에 덧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사장을 위한 규례가 나오다 말고 갑자기
제물을 드릴 때는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 설명이 붙여지는 겁니다. 내용상 이어지면서 그것과 관련돼서 알아야 될 것이 덧붙여져 있는 거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이유는 외우기가 쉽기 때문이지요. 기본적으로 이 책은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오랜 시간 동안 구전되고 암송되어서 전달되었습니다. 책으로 전달된 게 아니죠. 그래서 성물에 먹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럼 성물로 드릴 제물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 조건은 어떠해라고 붙이게 되면 연상작용을 통해서 외우기가 쉽습니다. 아마 그런 구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 가축의 종류와 성별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흠이 없어야 된다는 점만은 동일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살짝 예외가 있는데요. 그 5가지 제사 중에 가장 느슨한 제사인 화목제의 경우에는 살짝 흠이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본문에 22장 23절에 나오는 자원 제물이니 서원 제물이니 하는 이 표현들은 다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가 3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감사에서, 자원에서, 서원에서 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물들은 다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의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제물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도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이제 4개여야 되는데 하나가 좀 짧거나 아니면 조금 더 길거나 발가락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도 화목제물로는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물과 관련된 설명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18절입니다. 이 제물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 중에 거류하는 사람, 또 25절을 보면 외국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재밌는 부분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려는 사람이 있다면 허용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결코 민족이나 혈통에 따라서 제한된 그런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경우에 율법에 따라서 의식적으로 정결한 상태여야겠으나 이 조건만 만족한다면 그가 누구라도 그의 출신 배경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레위기 21장과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 이 내용, 제사장을 위한 거룩 규례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교훈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성경에 나와서 제사장들은 이러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 이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은 아니야.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겠지 하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온 백성들을 향한 규례를 볼 때는 그래도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다가 그거보다 더 엄격한 제사장들을 위한 규례, 그거보다 더 엄격한 대제사장을 위한 규례를 보면서는 나는 아니고 저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그러나 이런 생각은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중세 가톨릭적인 생각인 것이죠. 지난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습니다. 499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개혁가들의 주요 주장 가운데 하나가 만인제사장이었습니다. 만인제사장.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전의 교회는, 이 개혁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이전 교회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앞에 선 성직자들이 구약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 성당 가시면 이 앞에 서 있는 신부를 부르는 명칭이 사제입니다. 사제. 사제가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레위기에 우리가 제사장으로 번역한 이 단어를 사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가톨릭 전통 안에서는 신부 같은 성직자를 제사장으로 보고 그들이 하는 일을 제사장적 사역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주는 역할을 독점적으로 전담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은 오직 성소에서 하나님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 가져온 제물을 난 안 받겠다, 당신 제사는 제물로 바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버린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도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강력했습니다. 중세 교회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서 각 교구에 있는 성직자들이 교구민들을 사실상 정신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거죠. 이 과정에서 온갖 전횡과 말씀에 대한 곡해와 비리들이 싹을 트게 된 겁니다. 개혁자들은 이런 관행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중재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 은혜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중재자는 신부나 주교나 추기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이것이 종교개혁가들의 주요 공헌 가운데 하나죠. 물론 이것은 단순히 개혁자들이 한 말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오랫동안 말씀되어져 왔던 것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에도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다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나아가서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오래전에 이미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까지 효력이 미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주요한 공헌이 바로 이것이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적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니,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건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자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더 엄격한 구별됨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 저기 앞에 선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럼 제사장들은 어떤 특권을 지니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제사장들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제사장의 가족들은 성물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에 무슨 상처가 있고 그들의 몸에 무슨 장애가 있고 그들의 삶에 무슨 걸림돌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특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은 성물을 받아 먹으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기에서 성물이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다양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건 백성들의 입장에서 성물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성물이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위해 채워주시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입장에 따라서 성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다르죠. 제사장들은 바로 이 성물을 자신의 음식으로 받아 먹으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사장적인 삶을 살게 된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성물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좋은 것을 받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시편 34편은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노래를 하는데요. 그 중에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레위기 34편 9절 10절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따라해 보죠, 우리.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주시는 거룩한 것들로 깊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시편의 앞에 표제어가 하나 달려 있는데 조금 더 긴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 34편의 표제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 사람들 사이로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미친 척하면서 겨우 빠져나온 후에 지은 시라는 겁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도망가다 사울이 못 쫓아올 만한 곳으로 도망갔는데 그곳이 하필 블레셋 땅이었던 거죠. 자기도 모르게 거기로 이제 들어갔는데, 살려다 보니까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 이제 자기 생명이 위험하게 생긴 겁니다. 급히 도망쳐 나와야 되는데 기세등등한 군사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성경에 따르면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에다 대고서 글쩍글쩍했답니다. 누가 봐도 얘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보겠죠. 그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저 미친 녀석이 블레셋 땅에 어디 부족해서 또 하나 추가시키려고 합니까? 쫓아내십시오 해서 겨우겨우 살아남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지금 그렇게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친 척하면 조롱받았는데 그런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미친 척하다가 정말 살짝 정신이 이상해진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무사히 빠져나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미친 척했건 뭐였건 온몸에 흙이 뒹굴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 살려주시지 않았냐.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것이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워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성물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양식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성물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침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가장 확실한 성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홀로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성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 예배에 나오시기 전에 오늘 아침들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먹고 나온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 거룩한 음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지 그 안에 있는 영양소만을 섭취할지 모르나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함께 씹고 넘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물을 힘입어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시면서 여러 차례 두드러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욱 구별하고 스스로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주변 민족들보다 월등히 구별된 삶, 월등히 스스로를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먹는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떠올리며 먹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마음에 든다고 해서 아무하고나 자리에 누울 수 없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고차원적인 윤리는 그 당시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런 백성들보다 더욱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런 제사장들 중에서도 더더욱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렇게 살 수 있기는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 싶으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에 직접 참여하지 말라는 명령 같은 경우 정말 따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그 정도의 엄격한 명령을 적용받았던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한 시대에 딱 한 명만 그렇게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명령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몇 번이나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우리는 레위기의 명령을, 레위기의 내용을 율법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우린 여기에 실려있는 명령 하나하나를 엄격히 문자적으로 지켜야 할 무엇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은 성취되었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 66권이 완성된 뒤에 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논리가 그렇더라는 겁니다.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음으로 그 율법의 모든 의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더라. 이게 66권을 다 읽고 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66권의 성경 중 하나인 레위기에 나오는 이 엄격한 명령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교훈을 줍니까? 전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백성들은 비교 대상의 차원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들의 비교의 대상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이방인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그래도 쟤보단 낫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과 비교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 쉬웠겠습니까?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존재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것도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신전도 없었고 그 안에 무슨 하나님의 형상을 새긴 물건조차 없었습니다. 집집마다 말씀이 기록된 성경 두루마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어디에서 그들이 닮아가야 할, 그들이 비교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비교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있는 것은 그들의 지도자들이 들려주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충분치 못하죠. 네, 정말 충분치 못합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이들과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일주일에 단 하루 짤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전부인 상황, 집에서 성경 한 글자 볼 수가 없고 오직 내 기억 속에 있는 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눈앞에 볼 수 있는 아무런 가시적인 십자가며 몸에 하나님을 떠올릴 만한 어떤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다면 우리는 아마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렇게 자주 행했던 이방 신화를 택하고 이방 신을 쫓아갔던 행위들이 이해가 될지 모릅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제사장들을 세워두신 겁니다. 제사장들은 구별된 백성들로부터도 다시 한번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제사장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 중 대제사장은 더더욱 엄격한 구별로 마치 비유하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처럼 백성들 앞에 섰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불편하고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온전히 자신을 위해서 이런 구별을 했던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위한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은 그 대신 그들에게 성물을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선물을 주셨고, 이것이 제사장의 삶, 제사장들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삶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구별시켜 주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이 힘들고 괴롭고 거짓되고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에 빠져나와서 너희는 조금 쉽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고작 이 땅에서의 수십 년밖에 되지 않는 그 삶을 낭비하지 않고 가득 채워서 충만하게 밀도 있게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시고 구별시키시고 거룩한 새로운 언약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 베드로 사도가 썼던 편지 한 구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인데요.
우리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과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사도의 편지를 의지해서 저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신 여러분은 제사장들처럼 구별된 삶으로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손해와 양보와 큰 결단과 때로는 희생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 필적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이번 한 주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희미한 흔적이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영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여기에 앞장서기를 축원드립니다.